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큰 감명을 준 책이 바로 이 미국의 신학자 라이노드 니버라는 분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제목이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합리성이라는 것도 있고 동정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완벽하지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개인들이 모여온 단체, 집단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집단이 양심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비도덕적이 된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면들, 나쁜 면들이 있는데, 요 나쁜 면들, 우리 인간이니까 다 욕망이 있고, 가능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나쁜 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나설 때는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니까 그걸 나타내지 않지만은, 집단으로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은 상당히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구호단체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돕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령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돈을 한 100만 불 기부를 했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팔아 가지고 몇 천만 불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버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령 기부를 하고 원조를 함으로써 그 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또 별매가 돼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말하자면 우리 한국 물건이 더 잘 팔리는 그런 효과도 거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읽은 그 타임즈 기사에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100불을 원조하면은 실제로는 102불을 다시 가지고 간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정치하는 분이 사회과학자입니다만 무슨 102불이냐 200불이지. 100불 그 원조하고는 실제로는 200불을 착취해 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게 이게 상당히 위선적이다. 이 니버라는 분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도덕적 특성,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특성이 뭔가 하니까 위선이라는 것, 위선. 아주 말은 거룩하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위선이 모든 국가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외교관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거짓말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외교관이 양심적이라서 외교할 때 정직하게 자기 나라의 이익에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농담이죠.
본래는 뭐 그런 그 국가라든가 무슨 단체가 비도덕적이 되는 거, 이기적이 되는 것이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 국가를 이루는, 단체를 이루는 개개인들의 속에 그 못된 면들이 거기 나오니까 결국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니버가 다른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책 이름을 비도덕적인 인간과 좀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양보해가지고 그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집단이 크면 클수록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조그마한 단체는 가령 가정 같으면 개인과 우리 가정의 차이가 별로 없죠. 가령 우리 가정이 수치를 당하면 그 개인이 직접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가정을 바로 대변하고 가정이 개인을 대변하는데, 이제 이 집단이 아주 커져 버리면은 자기 그 개인의 책임이 상당히 묻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관계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주장이 별로 반영되지 않고,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단이 크면 클수록 비도덕이 될 그런 위험이 크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가령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들 보면은 물론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되게 큰 나라들이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령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는 큰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부패가 좀 심해요. 미국같이 나라도 사실은 이 부패에 있어서는 그 작은 나라, 싱가포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기껏해야 뭐 몇백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깨끗하죠. 그래서 집단이 크면 클수록 비도덕적이 될 위험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가령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죠. 근데 어떤 큰 교회 가면은 주일날 막 싸웁니다. 자기들 좋은 자리에 차 세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뭐 주차 관리 집사가 있고, 어떤 데는 그 집사 말도 안 듣고 고함을 치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비인간적이 되고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집단이 좀 더 비도덕적이 될,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송가인데 송가가 못된 짓을 하면 다른 송가들이 모두 좀 창피하다, 세상에 송가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견제도 하고, 또 내가 또 송가인데 우리 손실을 위해서는 내가 점잖게 행동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새 뭐 시족에 대해서 뭐 아무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자기들 그 시족이 그 유명하다 해서 뭐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저도 우리 저 선수 가운데 축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뭐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가령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제 관계 없어져 버려요. 점점 더 이 집단이라 사람의 삶이 비인격적인 그런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그 테니스라는 분이 여러분도 고등학교나 이 교과서에서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만, 이 인간 집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위 공동사회라는 거, 정말 독일 말로는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럽니다. 하고 이익 공동체, 이익사회, 이걸 게젤샤프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말하자면 점점 더 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바꿔간다. 옛날에는 이익사회가 별로 강하지 않고 공동사회가 중요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사회가 더 중요해지고 공동사회조차도 이익사회로 바꿔진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도 인간의 삶이 옛날에 가정 중심으로 졌다가 그 다음엔
사회, 소위 그가 말한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 단어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독일 말로 교회를 키르케라고 하지만 게마인데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콩그리게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게마인데라는 건 앞에 이야기한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하고 같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이익사회가 아니고 이 공동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게마인데라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사회는 아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면, 이기주의적인 면, 그것만 합쳐가지고 나타나고, 참 국가가 그걸 가장 잘 대변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윗선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교회는 정반대로 개개인의 나쁜 면은 조금 숨기고 좀 억제하고 좋은 면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교회는 보여야 수 있고 보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대단히 선한 건 아니죠.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좀 못된 면, 말하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교회에서는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것들만 모여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교회는 상당히 선한 그런 집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사회의 특징이고 전형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외에도 에베소 4장 16절, 5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골로새 1장 18절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아요.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또 다른 데 하나 사용하는데요. 성찬 때 우리가 사용하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두 군데에 다 표현이 되는데, 이 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성찬에서는 떡하고 이 교회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 몸,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두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까요? 성찬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 떡을 갖다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것 이상이다. 그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실체 자체가 바뀐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했을 때는 그런 신비적인 것보다는 이게 하나의 예랄까요?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령 우리 사람의 몸을 볼 때 우리 몸을 대변하는 게 머리죠, 머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개 했을 때는 몸보다는 머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머리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머리가 결정하면은 몸이 이제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대변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그리스도가 맡겨놓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라는 건 보편교회, 원칙적인 교회, 현실적인 교회는 사실상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현실적인 교회, 우리 뭐 다니엘 세세 교회나 무슨 이런 교회는 그래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 원칙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현실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것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는 우리의 그 욕심,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나타나지만은 교회는 정반대로 우리의 의로운 면, 착한 면, 올바른 면을 모아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현실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령 우리 지난 주말에 그 횡성에서 이제 그 우리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남혁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휴양관에 오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다 그 누가 식사 좀 해달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거절하고 다니엘 새시대 교회의 요청만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봤을 때 이 교회는 사람들이 괜찮더라. 응? 뭐 그래서 섬기는데 별로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음식도 뭐 쨌든 많이 가지고 남기고 뭐 그러지도 않고 뭐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지도 않고 또 말도 뭐 그렇게 그 불친절하게 하지 않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더라. 그 우리가 그 여러 번 거기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니까 이 교회는 뭐 기분 나쁘게 하질 않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만은 우리가 좀 식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뭐 저나 여러분이는 다 우리 약점이 다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약점을 그래 폭로를 하고 딴 나타내고 못된 짓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야 여기는 상당히 신사적이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 가령 주 2세기에 로마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년두가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자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서 물을 먹이고 뭐 따뜻한 물을 주고 음식을 먹이고 해가지고 많이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심지어 그때 이방인 지도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하고 조금 다르더라. 가령 사랑제일교회는 그 뭐라 그러죠? 뭐 붙박이 뭐 해가지고 좀 돈을 더 울어내려고 엄청나게 많이 울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은 교회지만은 세상보다 더 악하게 비신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매우 강조하는 것이 뭔가니까 자란다. 몸이 자라야 살아있는 몸이다. 몸이라는 건 자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그 자라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났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4장 10절 하반절에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 건설된다는 말은 또 좀 특이하죠. 몸은 자라지만 몸이 어떻게 건설됩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몸을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기도 했지만 건물에다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예, 건물도 자란다. 건물이 자라는 게 몸이 자라는 거,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를 놓고 벽을 쌓고 지붕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자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건설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과 건물의 같은 점이 뭡니까? 몸이라는 건 다리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목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일으킨다. 건물도 그렇습니다. 벽이 있어야 지붕이 가능하지, 벽 없는 지붕은 불가능하죠. 근데 지붕이 없으면 벽은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붕도 벽도 서로 연결해가 서로 도와가면서 건물이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몸도 그렇습니다. 다리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눈도 귀도 다 있어요. 그래야 이게 몸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바울사도는 교회의 몸에다가 그리고 건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스도 몸이 되지는 않는다. 지어져 간다. 자란다. 조금씩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그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 성경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죠. 연습을 한다는 말은, 그 말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게 바로 연습입니다. 우리 연습을 왜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잘못하는 걸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잘하자고 연습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연습할 때 연습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공이 더 잘 가더라, 그렇게 하는 게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몸이 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자라지 않으면 죽은 몸이죠. 건설하지 않으면 건물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벽만 떡 세워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응?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조금씩 자라야 되는데, 만약에 자라지 않으면 미숙아가 되죠.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자라지 않는, 아직까지 덜 자란 아이를 갖다가 어린아이를 하지 않습니까? 미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술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올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소리 하면 그거 괜찮은가 보다 솔깃해서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이단에도 홀리고 돈에도 넘어가고, 이 온갖 비리에 가령 교회가 속아 넘어가면은 그건 아직까지 미숙한 교회다, 덜 자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야 돼?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처럼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자라야 한다. 그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정경계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 퍼펙트맨,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잘해야 돼요. 완벽하게. 예, 우리 이상은 대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대단합니다. 조금 후에 그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성자, 뭐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이런 분을 본받는 거, 그것도 참 어려운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상은 대단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나이가 죽을 때가 됐다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지금 뭐 애를 써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양보하지, 포기하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젊은 분들은 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물론 안 되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뭐, 지금보다 돈 좀 더 벌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래, 지금보다는 좀 더 신사적이 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사랑을 실천하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지 않냐.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살아있지. 아유, 뭐 다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되고, 좀 더 거룩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완벽한, 좀 더 완성된 인격을 갖추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4장에 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떻게 우리가 계속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을 쭉 이야기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 이제 교회에 뭐 필요한 직분들이 이분들만 아니죠. 구제하는 집사도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장로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데, 구태 여기 보면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알거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거나 뭐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는 아무래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르친 직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완벽하지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성경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또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알고 배우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장 큰 약점은 뭔가 하니까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많이 알지는 않은데 그걸 실천에 옮기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이 잘할 수가 없어요. 양분을 계속 좋은 양분을 먹고는 꼼짝 안 하고 자꾸 매일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병들죠. 오히려 움직여야죠. 우리가 양분을 섭취했으면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직분들, 즉 교사, 목사, 사도 이런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래요. 잘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 일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가르치느냐?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성도들이 준비가 돼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는 목사를 두고 혹은 사도를 두고 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16절 하반절에도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죠.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귀는 귀 역할을 하고, 팔은 팔, 다른 다리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결국 몸이 건전하게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다는 것은 곧 행하는 거라야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령 학생들 정답 맞추기 위해서, 시험에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단순히 아는 것, 그건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그 지식에 따라서 올바로 행동하도록, 올바로 살게 하도록,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교육의 근본 핵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근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눈, 귀, 발, 손, 팔, 다리, 이게 교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 따로 있고 거기에 눈, 귀, 다리가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체들이 모아가지고 교회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따로 있고 거기에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인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집사, 장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건 빤하죠. 다리가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팔이 팔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지체,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자기의 맡은 일, 자기 임무를 다 잘 감당했을 때 교회가 제대로 기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 기능도 없다, 그 사람 할 일이 뭐냐?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겁니다. 그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해 보시는 분 더더군다나 알겠지만, 목사님이나 저는요, 어떤 분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운이 쭉 빠져요. 아니, 교회 출석해 준다는 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하나 빠진데 오늘 기분도 별로 않고 가지 말지,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뿐 아니라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은 다 가슴이 철렁하죠. 뭐가 좀 잘못됐나.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섬기는 겁니다. 집사,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이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이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체들 가운데 귀하고 천한 차이가 없다. 어떤 지체는 귀하고 어떤 지체는 천하다, 어떤 지체는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는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발력. 발이 한번 고장 나면은 결과적으로 운동 못하고 죽습니다.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부분,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전혀 없다. 모든 이 지체가 다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걱정하고 서로 기뻐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발가락이 고장이 나면은, 발가락 좀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까? 발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아파하고 다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니, 발가락의 기능을 잘하면은, 아니, 뭐, 몸 전체가 다 덕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너무 클 필요는 없다. 만약에 교회가 너무 크면은 이제 그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좀 이 가족처럼,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가족처럼 돼야 어느 집이 잘 된다 그러면 모두가 더 기뻐하고, 어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모두가 더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의 육체적인 육체가 되고 몸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에 뭐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특강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구역별로 모이는데요. 그거 가서 뭐 단순히 앉아서 잡담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해져서 가족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별도 좀 바꾸지 않고 조언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하게 두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좀 철저히 가족이 되죠. 그동안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결국 구역, 자기 소그룹 회원들이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우리가 서로 좀 친밀하게 돼가지고 정말로 서로 걱정하고 서로 기뻐하도록 하자.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이 소위 프라이빗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족이, 가령 우리 아들이 뭐 어디 아픈데 부모한테도 말 안 하고 형제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럼 가족 일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야죠.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은 말해야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운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해요. 뭐 아프다 하거나 뭐 어려운 일. 그리고 근데 좋은 일 있으면 말 못해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약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셈이 많아요. 셈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좋은 이야기, 좋은 일을 하면은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셈날까.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딱 입을 다물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도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아들이 좋은 일을 했는데,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 부모한테 숨깁니까? 응?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부모나 친척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어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걱정하고. 그게 가족이 되는 거지. 가족이라는 게 뭐 예의 지키고, 뭐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뭐 가정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서 다 원칙적으로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럼 그 가족이 되겠어요? 야, 징그럽다, 좀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얘가 와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친밀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갑자기 문화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이야기하세요. 어느 성도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그 사람도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돈으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일 때 우리가 서로 도와놓으면은 그게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저축해 놨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타는 게 보험 아닙니까?
교회는 보험이 돼야 됩니다. 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나서서 십시일반으로 도우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분들이 돕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랑기금이라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사실 시작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그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랑기금에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자. 뭐 나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뭐 절대로 도움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때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같이 자라자. 그리고 몸이 같이 자라요. 가령 뭐 다리가 팔이 다 건강하면은 또 다른 기관이 그 덕을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은 다 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눈이 혼자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눈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위도, 심장도 다른 부분이 다 잘 작동해야 그 한 기관도 더 튼튼해지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자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사회가 점점 더 이익 중심 사회가 돼가지고 자꾸 갈라져요. 뭐 제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2021년에 31.7%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1인 가족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 21년에 이미 31.7%나 된다. 지금은 뭐 40%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하나.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 갈라져요. 이러니까 정신병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가 있고. 근데 교회가 만약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이런 현상이 좀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호소할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또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덜 외롭겠죠. 그리고 자살 적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훌륭한 좋은 평화로운 가족같이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사회에도 이익이 되고 사회가 부드러워지면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마음을 열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금씩 자라서 참 그리스도의 그 완벽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뭐 땅 위에서는 영원히 이룩할 수는 없겠을 겁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면은 우리 다니엘 새 시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지 않고 이거 무슨 모래알처럼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다니엘 새시대 교회 세우시고 그동안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함께 자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 서로 희생하며 서로 봉사하며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